말씀으로 거듭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주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이제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3장 끝부분에서 바로 그러한 삶의 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영으로 살리심을 얻었죠. 그 죽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를 믿는 모든 인간들이 더 이상 육체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즉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후로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말씀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육체의 매인 삶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절 말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바로 이런 것들이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삶이었고 이전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할 때 이방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재밌는 걸 안 하지? 왜 이 좋은 것을 안 하려고 할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유별나게 살아갈까? 힘든 일을 자초하면서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일까?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그것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힘들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궁극에 이르러서는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방 사람들의 그런 시선과 세대의 흐름에 정신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하라고 권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덕목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합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에게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란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봉사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할 것이요,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라.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 기억하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선한 일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고난당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하필이면 나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난 앞에서 움츠러들거나 또는 고난 자체를 원망할 때가 더러 있죠. 그러나 말씀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인생에는 그런 고난이 있음을 당연하게 여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을 특별한 일,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다 값어치 있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1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악한 사람 때문에 또 세상의 부조화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고난은 이런 고난입니다. 무엇일까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4절 말씀에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우리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이 아니라 악과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여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겪는 고난. 그런 고난이라면 기뻐하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받음은 너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의를 인하여 고난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였죠.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린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감당해야 되는 고난은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 고난당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상하다고 여기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그 고난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정결해질 것이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희생적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문제 해결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평안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가 그 고난을 감당함을 통하여 이 세상에는 빛이 임하게 될 것이요 치유가 일어날 것이요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당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를 높이 들어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누리게 하시며 왕 같은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구원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거듭난 어린아이는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선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죄가 덮어지며 이 땅에 악의 행진이 끝나게 되며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교훈인 줄로 압니다. 비록 힘들겠지만, 그러나 힘든 그 모습보다는 그 힘들더라도 그것을 감당했을 때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고 고난을 감당하고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마음을 지켜 선으로 악을 이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왜 이러냐고 탄식하는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의 연속이라고 사람들은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런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즐거워하며 그 고난 속으로 뛰어들며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주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고난 속으로 뛰어들어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